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충성된 마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것을 행할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 가운데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청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이끌림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과 일치하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관련된 약속을 더 포함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며 그곳 거주민들을 몰아내실 것이며 또 양식과 물과 치유와 풍요와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들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보장해 주시는 한편 그 기간과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약속들은요,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들을 잘 지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을 먼저 보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으로 화답해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먼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약속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행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대상, 그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은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데 그 약속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조건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 하나님,
그 약속한 복을 저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런 조건을 수행하면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이것과 하나님이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 본질적인 차이를 깨달아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충분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하루하루에 어떤 주어진 조건들 하나하나에 나의 필요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0절 말씀을 보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책으로 살펴보면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께서 쓰신 한 권의 책인 줄 믿습니다. 약 20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기록이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적인 그 흐름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성경 속 메시지 중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늘 앞서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라 하시는 그 땅에 보내실 때,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여기에 그대로 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늘 앞서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요, 내가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자를 앞서 보내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가는 그 길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예비하신 곳에 마침내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인격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어떤 추측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바로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며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청종해야 하고 그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21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오직 유일하신 신,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을 떠올리게 만듭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할지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스스로 행해야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며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24절의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이나 그들을 쫓아내는 일이나 그들과 전쟁을 하는 일 혹은 그 나라들과의 관계나 이후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초반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시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며 이 땅에서의 날수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시적인 고난을 주시거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육체적 가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할 때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보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 그들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민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과정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가셔야 한다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전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세워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겠다라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의 절차와 일의 과정과 일의 순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순리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어떻게 교회를 이전해야 되고,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전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만큼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막 부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막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들로, 우리의 노력들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들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거대함과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발전과 그들의 어떤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들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터전을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한 가지만 요구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27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은 무기도 없고 저들처럼 건장한 체격이 있지도 않고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 모든 백성 네가 들어갈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너의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자연 현상들, 또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10가지 기적들. 이스라엘 입장에서 10가지 기적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었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길,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2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시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면 누구를 해치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그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순식간에 거기에 머물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면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 가운데는 들짐승들이 들어와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작하고 그들이 가꾸고 그들이 돌보았던 그 땅들이 다시금 황폐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가신다라는 겁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머물러 살고 있고 그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 조금씩 터전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시고 그 자리 가운데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대는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싹 쓸어버리고 싹 청소해 주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과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조금씩 점령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최종적인 약속의 모습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게끔 해주겠다. 그 모습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32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들이면 누굽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우상.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이 섬기는 신들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지칭하는 그 존재들도 실존하지 않는 것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우상들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가짜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들, 가짜인 그 신들과 언약하는 것, 그들과 약속하는 것, 그들에게 매이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신으로 여겨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며 온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별하여서 진짜를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33절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멸하거나 그들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불쌍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원래부터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고향과 터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들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게 만드는 족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딱 묶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올무를 딱 잡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시고 그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이루시는지,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바로 23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짜 신들, 그런 우상들과 언약하고 그들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미신적인 부분, 그러한 어떠한
행동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일들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때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황폐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현실에 막혀서 그 현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어 두리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